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서로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지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찬양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의 계획으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마른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마른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게 기원은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감독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 여건들을 겪고 사람마다 자신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랑하러 나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든지, 학교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사랑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를 드릴 때 학생 모두가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시는데요? 말씀 누구 하시죠? 좀 던져보는 게 없어요. 마이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할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계속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상황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자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자연께 중등부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살짝 세팅이 달라서 조금 무난하진 않았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그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좀 기대를 하고 뉴스를 좀 봤어요. 뉴스를 보았던 이유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원래 2주거든요. 근데 지금이 2주째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3단계로 낮아질까 해서 봤어요. 그런데 3단계로 낮아지기는 보니까 이틀 전에 보니까 1600명이더라고요. 피크를 찍었을 때는 1800까지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했는데 보통 이렇게 그 방역 수치 이 단계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처음에는 2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2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주가 아니야. 아무리 적어도 2달 이상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한 2주라고 딱 얘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려올 생각을 안 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주가가 떨어질 줄 모르는 참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맨날 폭락하는데 방역수칙은 안 떨어집니다. 방역수칙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사실은 델타 변이가 발생한 건데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이제 변이가 여러 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은 실제로 통계에서도 보면 저하고 여러분 이제 파릇파릇한 학생이지 않습니까? 젊어요. 젊으니까 사실은 코로나 걸려도 그 살짝 아프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굉장히 아프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같은 전사님과 여러분과 같은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아주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50대 이상의 아저씨 세대들을 딱 보면은 이게 사망률이 꽤 나옵니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전사님과 여러분 같은 이제 학생 세대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사망률은 높지가 않아요. 근데 50대 이상의 아저씨 분들은 이제 좀 사망률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학생 또래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들 중에서 어차피 델타 변이라고 하긴 하는데 뉴스에서 그래. 일단 코로나가 변이가 많이 생겼다는 거 전염률이 높다는 거잖아. 근데 전염률이 높으면은 숙주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변이가 될수록 바이러스는 약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스크만 잘 쓰고 돌아다니면 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고3 졸업한 사람들, 대학생들은 이제 맛집 탐방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PC방으로 새든가 코너 가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확진이 안 된다는 믿음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은 아저씨 세대야 사실은. 자, 부모님들 일단은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전사님의 경우에 얘기하면은 전사님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아침에 이제 KBS나 이제 YTN 뉴스 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자양동 제2교회 전도사 확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사실은. 다 그냥 자취식으로 그냥 해결하고 다닙니다. 햇밥 먹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각 가정마다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 왜냐? 집에 가면은 여러분은 문제가 없겠지. 근데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마하고 아빠는 회사 갈 때 출근에 일단 큰 타격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에서 좋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출근부터 문제가 생기고 인사고과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미노 이펙트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지금 이제 딱 탓이라고만 딱 얘기하기 어렵다. 일단 상황은 발생했고 우리가 지금 잘해왔던 사람은 계속 잘해야 되고 좀 위험한데 사람 많은데 좀 돌아다녔던 사람은 좀 자제하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인가요? 자, 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에스겔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한데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제사장.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한번 설교했을 때 성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성전이 회당하고 뭐가 다르다 했죠? 자, 성전은 회당과는 달리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회당은 단순히 말씀만 나누죠. 하지만 성전에서는 동물을 앞에다가 이제 데려와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이 희생 제사 의식을 치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여기서 희생 제사만 하고 딱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낭독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절부터 보면은 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자, 2절을 읽어보면은 자,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신 포도, 아주 신 그런 포도를 먹어가지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먹었는데 왜 애가 신 거야? 이런 건데, 자, 먼저 이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신포도라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 좀 의역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뒷부분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돼 있는데 이 원래 여기에 쓰이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하라는 표현은 그 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뭉툭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과학 시간에 보면은 그 산성하고 염기성 배우죠. 산성하고 염기성 구분하려 맨날 리트머스 시험지 맨날 외우잖아. 빨간 파랑 이러면서. 자,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자, 우리 보통 이제 맛이 날 때 그 신맛이 나는 거는 보통 다 산성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빠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의 이가 뭉툭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아빠가 신포도 먹어가지고 아들 이가 녹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아들이 아빠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라는 이 속담의 말이에요. 어라? 근데 왜 이런 속담이 돌고 있었던지 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성경의 본문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본문 앞뒤 맥락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17장 12절에 13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속담을 얘기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냐면, 자, 먼저 맨 처음에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 왕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다음에 다윗인데 보통 1세대를 보면 다 다윗으로 봅니다. 웬만해서는. 자, 다윗하고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있었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로보암하고 여로보암 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된단 말이야.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가 나뉘어요. 자, 여기서 특히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딱 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가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겪어야 되냐? 왜 이 모양 이 꼴을 겪어야 되냐? 아버지 세대가 잘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안 망하고 잘만 살았을 텐데 이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좀 꽤나 유명했어요. 어떠냐면, 자,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사고 방식인데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때 히타이트라는 이 종족이 있었는데 이 히타이트 국가에 보면은 이제 무르실리스 2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큰 역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체가 산으로 쌓였어요.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되는 산으로 쌓였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왕이 우상한테 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책임을 지게 됐나이다 하면서 이게 비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거 딱 들어보면 우리 지금 이제 고대 근동에 이런 퍼져 있는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인용하고 살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인용한 데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이 어디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설명하는 데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죄를 갚는데 어디까지 갚는다고요? 4대까지 갚는다. 4대. 자, 여러분 보통 3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아버지까지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해가지고 3대예요. 자, 근데 4대는 누구냐? 할아버지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증조 할아버지. 손가락이 안 되네. 증조 할아버지까지. 자, 여러분, 근데 증조 할아버지 얼굴 알아요? 아는 사람이 없죠? 요즘 수명을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거 그냥 여기에만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특정 상황만을 가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몇 대까지? 4대. 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나와냐면 신명기 5장 9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완전히 말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갚는데 4대까지 갚는다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구약 성경의 전통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엄청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끌려가느냐? 증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본다. 이러면서 입이 삐죽 나온 거예요, 다. 자, 그러나 오늘 에스겔 18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즉, 자,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게 4절에서 말해요. 자, 4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에서 18장 19절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게 나와요. 이거 오늘날에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자,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책임지는 게 당연히 맞죠. 자, 근데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에스겔에서 18장 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이 근거로 든 데가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다 그것의 결론이 1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정말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말래요. 이거 왜 산에서 뭐 음식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한 장소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정의를 행한 거, 그것도 맞죠. 그리고 이익을 취하려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고리대금업이죠.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만큼 받으려고 사람한테 일부러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에서 나와요. 율법. 자, 우리 율법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 창출, 내민신 이 5권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오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사님, 이게 율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면 에스겔이 말하는 지금 자식의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 말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사님이 알려주셨던 성경 구절들,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지 않습니까? 다 오경인데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하고 이제 신명기, 민수기의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맥락.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죠? 자,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최고 120년까지 살았어요. 자, 그럼 모세의 형아인 아론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10세까지 살았어요. 야, 요즘 보면은 120세 사는 거는 꽤 오래 장수하시는 거죠? 자, 근데 당시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수명이 지금보다 길다고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집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할아버지까지만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 계셔요. 증손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안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2명인 거예요. 자, 넘버1 할아버지는 서열 넘버1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고 넘버2 할아버지가 내가 부르던 할아버지. 그리고 넘버3가 누구죠? 넘버3는 아빠. 그 다음에 넘버4는 제일 꼬랩은 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3, 4대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는 그 아버지의 죄를 말미암아서 자식까지 다 연쇄적으로 이제 죄를 지을 경우에 한 집안 자체가 다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 관련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또 맥락도 잘 봐야 돼요.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가령 쉬운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산소에 갔어요. 명절 때 산소에 가는 집이 있죠?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다가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절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집은 예수를 믿어서 그럴 수 없는데 이 가끔 가다가 이제 친척 어르신들 중에서 예수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절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른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하다가 이제 하도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통 꼬마 아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 딱 한 번 봤어요. 저 직접 봤는데 한 6살 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 제가 보니까 친척 중에서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다 앞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그 제사를 지내니까 예수 믿는 집안도 우리 가정이니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엄마 그거 왜 해? 하면서 혼자서 빳빳이 서 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예예요. 보통 부모님이 하면은 애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은 그냥 따라야죠. 뭐 안 그러면 뭐가 날라온다? 잘못하면 등짝 스매시가 날라올 수 있다. 일단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못을 범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기 시작하면 자식까지 다 그냥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결단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겔이 어느 날 창의적으로 발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연대 책임만 물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개인 책임을 묻는 데서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의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입이 삐죽 나온 나머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윗세대의 탓이다. 그래가지고 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새 언약 맺기 전까지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고 막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 똑같은 잣대로 나한테 나를 스스로가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하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윗세대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갚으신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가 불의하시냐?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 안 지킨 너희들 윗세대만 탓할 것이냐?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는다.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코로나가 심해져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그 정도, 그리고 이동 경로가 굉장히 축소가 되죠. 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안 됩니다. PC방 가는 것도 안 돼요. 코노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다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책임 맡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4차 대유행 해가지고 이미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 남 탓만 한다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와중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이겨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오히려 바르지 못하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시며 정의롭게 판단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궁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담아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줌으로 들어오실 때 저희가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해서 그 학생분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햇빛에서 활동할 때 열사병 주의하시고, 그리고 외출은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계획 잘 세워서 알차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약간 방송사고가 났었는데 전사님이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교육부 인터넷이 끊어지는 바람에 호스트가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전사님이 그때 못했던 말을 지금 하는데, 출석할 때 누구죠? 아이폰이랑 오늘 제이든이라고 들어오는. 자, 아이폰하고 제이든이라고 되어계신 분, 자, 저희 중등부 교적부에는 아이폰이라는 이름과 제이든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이폰 출석 완료 이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폰으로 들어오시는 분, 누구인지 해당 지금 미나쌤한테 DM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네. 다른 친구들도 출석이라고 안 한 친구들 많거든요. 네. 그거 꼭 DM 한 번씩 보내요. 자, 그리고 들어올 때 웬만해선 출석이라고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전사님이 생각보다 많이 편의를 가졌어요. 눈곱을 떼지 않아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좀 DM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들어와서 출석 딱 두 글자 누르면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폭염이라서 사실은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혹여나 피서지 가면은 사람이 없는 데로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놀러 가더라도 이제 명절 같은 거 이런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정도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